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가며 날마다 임만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를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고 발견되고 누려지며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며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한 시대를 살던 모세의 축복과 그 응답들이 지금도 우리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모세의 찬양입니다. 모세의 찬양입니다. 아무도 삶이 즐겁고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갈등과 원망과 불신앙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속에 완전히 자기를 넣는 24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어려운 길도 쉽게 넘어서고 그리고 힘든 일도 쉽게 넘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24의 응답을 누리며 인도받는 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4의 비밀을 누렸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가장 먼저 찬양했던 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봤던 신명기 3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름이 처음 들려지고 각인됐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이제 80세 모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뭐라고 당신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가라. 이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사실은 주체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너에게 있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구원하는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라. 다르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것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이 여호와의 구원의 이 비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 이름의 그 능력, 권세, 이 비밀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00년 만에 회복된 그 하나님의 구원, 그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누구도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한 완전히 노예된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개인도 아니고 한 민족, 한 나라를 완전히 살리는 어마어마한 비밀. 우리는 우리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나 혼자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을 넉넉히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그 이름, 그렇죠? 그 여호와 이름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 이름이, 그 여호와 이름을 내가 체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드리는 찬양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문제 속에서 넉넉히 살리실 수 있는,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며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찬양했다는 것은 완전히 24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24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응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와 똑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비밀을 누리고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운동의 축복 속에 황무지 같은 현장 속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구원의 응답,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상황 속에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과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이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응답들, 그 증거들을 어른들에게 묻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손으로 불러주는데, 그 여손이라는 뜻은 우리를 온전하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 세상을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온전하고 의로운 자로 부르셨는데, 그 특별한 신분과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찬양, 그것을 무엇으로 약속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능력,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냐? 여기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중의 왕이 독수리인데요, 독수리는 새끼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냐? 자기의 그 보금자리를 흩어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그 땅에 닿아서 다칠 때쯤 독수리의 그 넓은 날개를 가지고 그 새끼를 딱 잡아챕니다. 그리고 업어서 다시 끌어올리고요,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새끼가 땅에 닿기 전에 다시 독수리가 눈동자처럼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그렇죠, 자기 새끼를 딱 낚아채서 다시 올립니다. 언제까지냐? 그 독수리 새끼가 날개짓 할 때까지, 그 독수리가 날개짓 할 때까지 그렇게 새끼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눈동자처럼 그 새끼를, 어떻게 그 어미가 새끼를 눈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가 땅에 닿기 전에 탁 낚아채서 다시 올라가서 그 새끼가 온전한 날개짓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고난을 위한 고난, 보통 그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난을 위한 고난, 어려움을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응답의 과정이죠.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과 더 중요한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요셉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모세의 여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와 있는 고난, 문제,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지금의 여정이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 어려움을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더 큰 올바른 날개짓을 위한, 여수run의 그 축복과 응답을 올바르게 누리기 위한 중요한 여정 속에,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봤던 말씀대로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눈에서 띄지 않고 땅에서 닿기 전에 낚아채서 그 날개로 붙잡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봤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금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리고 24할 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찬양의 응답과 그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제 신명기의 3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삶이 매주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을 찬양하며 그 말씀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과 말씀과 그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